12장 12절로 31절 말씀을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비로소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비로소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볼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은사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각자가 흩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아놓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긴다고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해하는, 교회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은사가 과연 무엇을 쫓아가는가, 은사의 끝자락은 무엇이 나타나야지만,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진짜 참된 은사인가, 그리고 참된 은사의 역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나의 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데 쓰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쓰여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이제 어떻게 은사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어떻게 바로 쓰는 것이 좋은 은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몸된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많은 지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몸된 지체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몸된 지체는 하나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결론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의 몸 된 것을 지킬 수 있는가 늘 되짚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요 한 민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쓰는 언어가 일단 다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가지고 설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보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배우냐면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배운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틀린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을 유추하는지 모릅니다.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언어가 다르면요 우리에 대해서 존중도 사라집니다. 한국말은 정말 이렇게 존칭과 존중을 뜻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살만 나이가 많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존칭을 해줍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른 곳에 오면 한 살 많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존칭을 써야 되는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존칭을 안 씁니다. 밥 먹어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말 배우면서 존칭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어눌하게 밥 먹어 반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은 자기가 의도치 않게 자기는 그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존칭하지 않음으로 해서 신뢰를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언어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모양을 해도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어를 좀 배워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대방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잘 알게 될 겁니다. 가끔 외국의 국빈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국빈들을 영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도 아주 밀접하게 그 나라의 문화에 관한 부분인데 이 문화에 관한 부분은 이 언어와도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유대인과 이런 헬라인이 모였습니다. 말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이런 말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색했겠습니까? 또 그들은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과 주인이 같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과 주인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머슴과 양반이 없지만 머슴과 양반이 같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 머슴에 대해서 저 집안의 머슴 이렇게 보았을까요? 아니면 교회 나오면 형제님 이렇게 보았을까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무엇을 지키기가 힘드냐면 하나님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말이 다르니까 하나 되기가 힘들었고 생활 습관 방식이 다르니까 하나 되기가 힘들었고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주인인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만 오면 종과 주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갑자기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집안의 종인 걸 뻔히 아는데 내가 그 종인 걸 알면서 그 종을 종으로 바라보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은 집에서는 분명히 누구에게 이거 해라 라고 시켰는데 종에게 시켰는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종을 숨겨야 되는 위치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쉽게 하나가 됐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어색한 그리고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됐느냐 각각의 은사가 각각의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의 은사는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에 따면 몸된 교회는 하나이지
두 개가 될 수 없다. 이쪽은 헬라인 교회고 이쪽은 유대인 교회, 이쪽은 자유인의 교회, 이쪽은 종의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서로 해야 할 것을 뭐냐면 하나된 교회인 것을 지켜야 한다. 종이나 자유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겠는가? 이 정말 신분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겠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성도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나오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아직도 유대인의 의미를 따지고 어떻게 아직도 헬라인 것을 따지고 어떻게 자유인인 것을 지금도 따지고 종인 것을 지금도 따지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 된다 이 말은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가자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 반면에 신비한 체험, 즉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함으로 해서 동일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도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강력한 지도자 혹은 특정한 목적 혹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신비한 그런 경험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무엇을 알겠는가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 하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목말라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된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지켜라, 하나됨을 지켜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이라고 얘기한다면 소위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붙어야지만, 가지로서 그에게 붙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예수께 연결되어 있고 예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게 한다 이 말은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강력한 지도자나 특정한 목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만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고백하겠던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끔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다 보면 싸우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싸웠던 것처럼 그들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싸웠던 것처럼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싸웠을 때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따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헬라파 과부든 히브리파 과부든 뭘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함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서로 나는 예수께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하나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다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사과 먼저 해야 되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너 예수께, 예수가 너의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너 예수가 주라고 고백해. 너도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내 형제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믿어도 너 안 봤으면 좋겠다, 정말 나하고 이제 끊어진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품을 수밖에 없고 그래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되고,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꼭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돌아가십시오. 먼저 그에게 사과하고 손 내밀기 이전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그에게 손 내밀어지게 됩니다. 누가 더 섬기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위대한 자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자, 더 큰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뭐라는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 고백 가운데 나가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사를 통해서 서로 흩어질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쓰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행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너는 팔이니까 나와 다르다, 너는 다리니까 나와 다르다, 너는 냄새 맡는 것이고 나는 보는 것이니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런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나가는 것임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하나 될 때는요 반드시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하나됨은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함께 손을 붙들고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가 많았으나 은사의 결과가 흩어졌던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혼자 움직이지 말고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혼자 움직이는 것은 먼저는 교회를 파괴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독립이라는 것, 그리고 독립정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나이가 차고 독립할 나이가 되면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독립적인 그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 옆에 붙어가지고 칭얼거릴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서 독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지지해줘야 됩니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어떤 때는 옷도 사줘야 되고, 어떤 때는 먹여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뭘 하냐면 독립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독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함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이들이 20대가 넘어서 30대가 되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편안하게 있으면, 완전히 독립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독립정신이 꼭 좋은 거냐, 독립적으로 혼자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게 좋은 거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혼자 독립해서 잘 사는 사람이 혼자 잘 사는 것, 혼자만 잘 사는 것,
이것은 사실 좋은 모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부모님들 중에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자식 하나만 잘 되는 것을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 자식이 잘 돼가지고 혼자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도 모르는 사람, 아비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형제도 없고 아비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셨던 은사도 뭐냐면 혼자 움직이는 것, 즉 자기도 혼자 열심히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자기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발만 움직입니다.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이 열심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느냐면 듣는 것, 냄새 맡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보는 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면 잘 보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 보는 역할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잘 보는 것만 치우쳐서 듣는 것, 냄새 맡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네가 발의 역할을 잘 만든다는 건 좋은데 이 발이 손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발의 역할만 잘하면 정말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과 호흡이 맞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사실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뛰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이를 먹어 정말 제가 권사님 앞에서 나이 먹었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 번은 강아지를 데리고 개를 데리고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가 뛰어가는데요. 저는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거든요. 근데 달리고 왔더니 제 아내가 막 웃더라고요. 왜 웃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못 쫓아가니까 그 모양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나이를 먹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40대, 50대가 체육대회 때 달리기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예전처럼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발이 못 쫓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달리기를 할 때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면요. 다리로만 달리면 좋을 것처럼 보이시지만 손을 움직이지 못하면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의 역할만 하면 손을 무시하고 발의 역할만 하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파괴되면 결국 발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누가 무너지는 것이냐? 발도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다리가 아픈데 같은 몸이라면 다리가 아픈데 팔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아픈데 온 몸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 몸된 지체를 생각하면서 은사가 여러 방향으로 나갈 때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만 잘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그 생각은요, 물론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기도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나만 이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내 손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눈을 돌아봐야 되고 내 귀를 돌아봐야 되고 내 코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뛰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함께 뛰다가 나 혼자 너무 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디 가야 되는 겁니다. 일자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수준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어디에 수준을 맞춰야 될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디에 수준을 맞춰야 될까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통 공부 제일 잘하는 애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제일 못하는 애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학교는 보통 평균적인 아이들에게 맞춥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니까요.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럼 어디에 맞출까요?
기업은 제일 똑똑한 사람만 데려다가 제일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만 일하려고 합니다. 왜요? 수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만 데리고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어디에 수준을 맞춰야 될까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이니까 하나님 주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내가 은사가 아무리 좋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가장 연약한 부위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가장 연약한 부위에 우리를 맞춰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몸의 균형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은사가 교회에 독이 되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함께 가는 것. 나 혼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25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본다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고 내가 빨리 갈 수 있으나 가장 느린 사람에게 맞추어서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좋고 내 믿음이 좋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정말 다른 연약한 지체를 무너뜨리게 하거나 혹은 우리의 몸된 지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면 우리는 더디 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굳이 내 신앙에 맞춰가지고 왜 쫓아오지 못하냐고 그들을 끌어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신앙에 맞추면 그들은 영원히 못 쫓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을 할 때는요, 행군이나 등산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있는 선두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선두그룹이 중요하냐면 등산을 해본 사람, 이 행군을 해본 남자들은 군인들은 압니다. 제일 먼저 갔던 사람들은요, 행군을 하다 보면 길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다 봐도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갔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후미가 늦으니까 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후미는 이제 와가지고 뭐하냐면 이때 도착하면 이 사람들은 후미가 여기 도착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쉬었으니까 갈까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후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원히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쉬었던 사람이 또 가고 쉬었던 사람이 또 가면 뒤는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쉴 만큼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그 공동체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되고 내 은사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데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호흡을 맞추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더디려면 그때는 조바심을 내지 말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더디가는 것 때문에 짜증내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이 더디간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들과 함께 가므로 해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여러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내 신앙의 양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옮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신앙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몸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 신앙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거기까지 나는 열심히 이만큼인데 그들이 못 쫓아오니까 나는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하여금 빨리 가게 했을까요? 왜 그러하여금 여유 있게 했을까요? 왜 그러하여금 좀 더 힘이 남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은사만을 바라볼 뿐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에게 줬던 은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 돌봄으로 인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 혼자 빨리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더디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여기에 맞춰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훈련되어서 더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는 성숙한 몸된 지체를 향하는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은사가 강조되면서 흩어졌던 교회의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차이를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18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된 지체 중에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대창교회를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흩어졌던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광주에서, 목포에서, 영광에서, 다른 지역에서, 혹은 용암리에서, 하수골에서, 혹은 부산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신 대로 우리가 대창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인 제가 온 것도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과 자매들이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셨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인정한 가운데 이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결혼할 때는 좋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 남자의 그것이 좋다, 그 여자의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나중에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남자의 그것이 싫다, 그 여자의 그것이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격 차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뻤습니다. 나와 좀 다르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싫습니다. 나와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꼴보기 싫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전에는 나와 다른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나와 다르다고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그가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잘못했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나의 의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내가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도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저 사람은 그것을 못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을 때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 홍진호 집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진호 집사님께 예를 드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이면 지금은 악기가 없지만 주일날이면 악기가 다 채워져가지고 찬양팀으로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찬양을 못해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나는 저 사람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홍진호 집사님께서 찬양을 잘하는데 다른 것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찬양은 잘하는데 왜 저것도 못하느냐? 이런 말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바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 삼을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는 뭡니까? 차이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나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저 사람은 예배용을 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찬양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각각의 주신 은사가 차이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를 향해 가고 있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사가 많이 있었을 때 다른 시각을 갖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늘 만족하면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록 어떤 때는 나와 일을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왜 일도 하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다른 차이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사람은 그 모양으로 섬기게 되고 나는 이 모양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몸된 지체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께 있던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돌보면서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와 맞추어서 연약한 지체와 맞춰서 함께 한 몸됨을 지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 다른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는 일에 그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왜 저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쓰임받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이다. 그가 동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의 삶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시오. 진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신앙 고백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사십시오. 힘들 때마다 차이를 인정하시고 또한 돌보는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전한 몸된 지체로서 머리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성숙한 신앙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된 지체인 교회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은사가 오히려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은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성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나만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돌보아서 함께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가 혹시라도 그가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왜 그는 함께하지 않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저 방향으로 쓰신 것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